먼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첫 번째로 설교가 너무 일찍 끝날까 봐 걱정입니다. 다들 좋아하시네요. 그럼 별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설교는 조금 특별한 형태로 준비를 해보았는데, 지금 보시면 화면이 조금 평소보다 좁게 나와 있죠. 오늘 한 그림을 가지고 이 그림을 함께 해석하고 그것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형태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금 성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괜찮지만 이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 이 그림이 잘 보이지 않을까 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혹시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이후에라도 언제라도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 중화동교회에 여러 가지 자랑이 있지만 제가 특별히 이 중화동교회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크린입니다. 아주 고해상도의 그림을 감상하기 아주 적합한 스크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한 그림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작품은요, 이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직접 그린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많은 효과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사상들을 이 그림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 배의 돛대가 보이시죠? 이 배의 돛대를 보시면 이 돛대를 정확히 기준해서 이 마치 돛대가 대각선, 이 그림에 정확히 대각선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방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돛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 상단 삼각형 부분은 상대적으로 밝고 이 오른쪽 하단 삼각형 부분은 상대적으로 어둡지요. 이 렘브란트를 사람들이 부르기를 빛의 화가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명암을 잘 활용했던 화가입니다. 이 렘브란트 특유의 명암 기법이 잘 나타난 그림이에요.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 후, 이 본문 말씀에 있었던 그 폭풍 후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배에 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지요. 이 거친 파도에 이 배의 이물, 이 앞부분이 번쩍 들려 있고 이 물보라가 배 안으로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각각 풍랑에 대해서 각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화가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감상하는 독자들, 이 청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메시지, 이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곳으로 향하다가 만나게 되는 이 폭풍을 만난다면, 그것을 이 그림 속에서 나타내고자 했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날 이 그림을 통해 보고 있는 우리는 저 배 안의 제자들 중에서 누구와 같은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림의 왼쪽에 있는 세 명입니다. 이 세 명은 부서져가는 배를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가장 앞에 있는 사람, 가장 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 같습니다.
항해의 길잡이일까요? 지금 계속해서 돛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모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두 사람이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 친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은 이 세찬 바람에 찢어져서 이 펄럭거리고 있는 돛을 이 고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간힘을 써도 이 활대와 연결된 밧줄은 끊어져 버렸던 것을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파도에 위태롭게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은 그 휘청거리는 중에서도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줄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너편을 보시면요, 조금 어두운 쪽을 보시면요, 이 배를 집어삼킬 듯한 파도를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앞에 조명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그림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은 공포를 떨면서 몸을 움츠리고 있어요. 굉장히 겁에 질린 표정이 보이시죠? 이 배를 삼키려는 파도 때문에 굉장히 겁에 질려 있는 표정입니다. 이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이 신체적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배멀미를 심하게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손으로는 머리를 붙잡고 마치 구토하는 듯한 장면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같습니다. 다른 선원들이 아니라 제자들 같아요.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지요. 근데 이 제자 두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태연하게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한 명은 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한 명은 또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도 나오지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파도에 갇혀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이죠. 가운데에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친 사람을 보시면 유일하게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용히 혼자 앉아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마치 이 광풍과 혼란은 남의 일인 것처럼 조용하게 등을 돌리고 앉아 있어요. 이미 제정신을 잃은 거일지도 모르죠. 이 사람이 보고 있는 등을 돌리고서 쳐다보고 있는 곳에는 이 그림자, 약간 도깨비처럼 생긴 그림자 같은 형태가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눈에만 보이는 헛개비일지, 이 사람은 공포를 뛰어넘어서 실성할 정도로 너무 겁에 질린 것일지. 다른 사람을 보시죠. 이 왼쪽에서 파란 옷을 입고 이 버팀줄을 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줄을 잡고 한 손으로는 자기 모자를 잡고 있어요. 저 시커먼 바다를 공허하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표정이 이 그림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표정입니다. 지금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얼굴은 렘브란트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자기 얼굴을 자기도 출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그려 넣었다고 해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있지만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지요. 마치 이 풍랑이 다름 아닌 우리 삶의 현실임을 암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얼굴이 독자에게 거울의 자화성처럼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해 보면요,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이 두 사람과 그 밑에 예수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세 명의 사람 외에는 이 배에서 예수님을 찾아보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의 머리 주위에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 머리 주위에 이 렘브란트는 후광을 그려 넣어서 이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이 폭풍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의 믿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맨 뒤에서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 역시 바다에 익숙한 또 하나의 뱃사람입니다. 아마 이 제자들 중 베드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배의 항로를 결정하고 이 선원들에게 할 일을 지시하는 이 캡틴의 자리죠. 그런데 배를 통제하려고 필사적으로 키를 꽉 쥐고 있는 듯한 표정입니까? 지금 이 사람의 표정을 보시면 그냥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폭풍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방도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듯한 표정입니다. 그냥 쥐고만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는 제자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눈길이 가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 이 렘브란트가 그렸던 이 폭풍의 그림을 보면서 이 폭풍이 우리 인생의 폭풍일지도 모른다라는 메시지를 이 렘브란트는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폭풍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심지어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의 모습을 취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시지요. 렘브란트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냈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상대적으로 환하고 빛나게 조금 평안이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냈습니다. 파도가 배를 때리고 이 물보라가 이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해도 예수님은 평화롭게 잠들어 계셨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안한 상태로 잠들어 계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에게는 그 폭풍이 무섭지 않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였을까요? 이 시대 소망은 당시 장면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다른 요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내가 이 바다를 만들고 이 천지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는 것이었죠. 예수께서 주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예수님 당신 자신만의 능력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능력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 배 위에서 잠들어 계셨다는 것은 이 다른 제자들처럼 그 폭풍 위에서 함께 단순히 폭풍 위에 배에 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런 것이겠죠. 우리도 우리 삶에서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투하는 삶의 각 축장들이 계실 텐데, 그 냉혹한 저 폭풍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저기 잠들어 계셨던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모신 곳이라면 그 어떤 곳이라도 천국이 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그 답답한 제자들에게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반문하셨던 대로 이 폭풍 속에서 폭풍을 만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삶이 나타납니다. 거친 파도 앞에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어이없게 여기는 삶, 그리고 거친 파도 앞에서 이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삶. 그 두 가지 삶 중에 무엇이 맞는지는 이 폭풍이 물러가고 이 호수가 잔잔하게 되었을 때에 드러나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반문하셨을 때의 제자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나중에 이 고요해진 파도를 바라봤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서로 왜 우리가 무서워서 난리를 쳤던 거지? 이렇게 서로를 꾸짖고 타박했을까요? 이 같은 갈릴리 호수의 폭풍 이야기가 기록된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반문이 이 누가복음 8장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로 갔는가? 혹은 이 누가가 기록한 대로 문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뜻이겠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이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참으로 통찰력 있는 그림이에요.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이는 저 배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 배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 앞에 펼쳐진 그 거친 파도만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다.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이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늘은 한쪽은 이미 먹구름이 살짝 걷히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태양에 반사된 구름이 금빛을 머금고 있어요. 이 파도가 거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빛이지요. 그 빛이 이 예수님의 얼굴에도 반사되어서 예수님의 얼굴이 밝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폭풍과 거칠 것이라는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그에 반해 제자들은, 그리고 그 배에 탔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들 눈이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나마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이 누가의 기록대로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밧줄입니까? 돛대입니까? 아니면 찢어서 나부끼져 있는 저 돛입니까? 넘실대는 파도입니까? 아니면 곧 부러질 것 같은 키입니까? 우리가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저 초자연적인 저 재해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상황이 되면 우리 당연히 파도를 바라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진짜 위기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의 폭풍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요, 우리에게 위기란 무엇인가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이 갈릴리 호수의 폭풍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위기, 그 위기는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파도가 위험하다기보다, 우리를 집어삼키는 저 파도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 그 파도에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쏠려 있는 것이, 그런 상태가 바로 위기인 것입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광고 중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사는 것이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오늘 이 본문 속의 이야기에서도 이 제자들과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들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요, 어떤 열심은 이 부질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질 없는 것에 대하여 열심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열심은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위험한,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 위험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 열심을 다한다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열심이 어떤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잠시만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북쪽을 향해서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북쪽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네, 모두 맞추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정면 쪽이 북쪽입니다. 이 스티븐 코비 박사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청중들에게 강의하면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방향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지요. 이 인생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방향이다. 시계가 아니라 나침반,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세상이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를 거쳐서 지혜의 사회로 접어들 텐데 이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올바른 방향,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향이라는 것에 흐트러짐 없이 갈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메시지지요. 이 영감의 글에서 엘렌 G 화이트이 항상 익숙하게 우리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빠르냐보다 얼마나 바르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느냐.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빨리 갈수록 더 불행한 것이고 형통할수록 더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방향이 바르다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걸어가는 방향이 바르다면 속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조금 늦을 뿐 목적지에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부를 찬미가 438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미입니다. 이 찬미가 가사를요, 이 작곡가 원어 영어로 들으시면 그 의미가 우리에게 더 깊이 와닿아요.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미가에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라고 번역된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시면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이라고 했습니다. 직역하면 어찌 평화를 종종 빼앗기며, 그 뒤에 보면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어찌 필요 없는 고통을 겪는단 말인가? 주께 고치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필요 없는 고통을 왜 겪어야 하는가? 이 작사가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쓸모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겪는 이유는 all because we not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한국어로 보시면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고하세에 해당을 합니다. 이 원어를 직역하면요, 이게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죠. 이게 답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들이 쓸데없는 고통을 겪을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그리고 이 찬양의 작사가처럼 우리 삶은 폭풍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늘 가나안까지 걸어가는 길에는, 그 성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는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폭풍 같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쓸데없는 고통 또한 우리는 집중하게 되고 더욱 겪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폭풍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분명한 약속 중 하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폭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 폭풍 속에서도 분명히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이 8장 28절 앞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어지러운 이 폭풍 같은 세상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은 저 교회 문을 밖에 나서면 폭풍 같은 이 죄악의 폭풍 속에서 마치 우리가 선이라고는 이루기 힘들 것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그 문제의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짧은 말씀의 시간 동안 진심으로 호소하기는 여러분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다른 어떤 어려운 행위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이 교회는 진정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안식일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